창세기 40장. 40장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남이 아니에요. 막내도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빠가 너무 예뻐하면서 채색옷까지 입혀줬던 그런 아들이죠. 일도 잘 안 했던 그런 아들인데 이런 아들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지금 이렇게 팔려왔는데 거기서도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인생이죠?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죠. 요셉에게서 지금 하나님을 뺀다면 이 인생은 굉장히 비극적인 비극의 주인공 같은 그런 인생인데요.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40장 1절 요셉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때죠. 그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 친위 대장은 누구냐면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두 관원장이 지금 갇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맡는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 굽는, 먹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왕을 죽일 때 독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먹는 거에 이렇게 독을 타버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떡 같은 거를 굽는 관원장은요, 굉장히 신뢰하는 고급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둘이 애굽 왕한테 범죄해가지고 지금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4절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디발 장군은 지금 아내를 간통한 그 혐의로 지금 요셉을 이 옥에 가뒀는데요. 너무 이상하죠. 또다시 요셉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또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관리들을 맡기는 일 있죠. 섬기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앞절에 보면은요, 39장에 보면은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죄수들을 다 요셉한테 맡겼어요. 사물을 다 처리하게 했어요. 그럼 요셉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 지금 관원장 둘까지 보디발이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죠. 그만큼 되게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5절 옥에 갇힌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거를 지금 요셉이 봤잖아요. 아니 그렇게 일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떤지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지금 그 꿈의 해석, 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요셉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복직될 거란 얘기죠.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두 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요셉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 다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보니까 건져지는 거는 바로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생각하는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거 잠시 놔두고요.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육신으로 자기 힘, 그의 힘을 삼고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런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대조적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고. 그러면 나는 지금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읽어보면 요셉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걸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런데 그런 관원장들한테 약속한 약속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은요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누군가 자기에게 가볍게 한 말도 평생 이 가슴속에서 아주 그냥 간직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남한테 큰 은혜 받은 거 있죠.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으로 이렇게 복직이 됐는데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잘 잊어먹는다. 그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 좀 알아보기로 해요.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것을요, 저는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요. 출애굽기 1장 8절, 6절부터 볼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였었잖아요. 애굽의 2인자였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가 모두 죽었어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손도 많고 강성해졌어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도 죽었고 요셉이 있을 때 있었던 그 애굽 왕도 죽었죠. 새 왕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다 버리고 딸이면 그냥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우니까요. 종족 이제 번식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레위 가족 중에 이제 모세 이제 부모가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갈대산자에다 해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보내요. 그랬더니만 9절에 바로의 딸이요 그 갈대상자를 잡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궁휼한 마음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지는데요. 지금 누가 젖을 먹이냐면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게 돼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에요. 지금 바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아이를 자기가 주워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아빠의 뜻에 받아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요, 공주한테 아들로 이 모세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공부들을 다 해갖고 왕자로 자라게 돼요. 갖고 애굽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그 뛰어난 자로 자라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엄마가 유모였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는 유모였는데 모세의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원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 정체성은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애굽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항상 그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항상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래요.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자기 형제라 그래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젠 자기 백성들이 너가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 사람도 아니고 이쪽 사람도 아닌,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어디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제 이 일을 듣고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입니다. 그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22장 23절 그리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쫓겨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어요. 그 장인어른이죠. 그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니까 장인어른 밑에서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어요. 아주 노동이 보통 고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답 안 나오고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알 때 내 인생에 답이 풀릴 수 있거든요. 왜 모세가 40살까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이제는 지금 이런 광야에서 그 양이나 치는 이런 목동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요셉하고 같죠. 요셉도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잣집 아들이 지금 무슨 노예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이제 감옥이 뭐죠? 감옥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는 그 장소에 지금 갇혀 있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어. 그냥 장인어른 밑에서 양이나 치는 옛날에 너무너무 잘 나갔던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딱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요,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는 지금 거의 80살이 됐을 때예요. 소망이라고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40살부터 80살이 되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시간을 가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다 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죠.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러잖아요. 이 일을 예전에 40살 때 지금 모세는 하려고 했죠. 자기가 그래갖고 막 중재자가 돼가지고 막 애굽 사람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같이 중재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힘이 다 빠졌어.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서 그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 자기 생각, 자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셉으로 4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 부잣집 부잣집의 아들의 힘을 빼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것도 요셉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주셨고, 요셉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죠. 요셉은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냥 단지 요셉이 잘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앞은 보이지 않아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억울해하고 막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옵니다. 41장 1절.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되고 만 2년이 지난 후에예요.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기에 작은 퍼즐 한 조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상송할 따름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다윗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그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면 자기 좀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다 끊어져가지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2인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세가 80이 돼서 다 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 리더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요, 준비하고 그 계획 가운데 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끊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있죠. 나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누가 할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세 그 아들이 8인데요. 막내였어요. 그럼 우리 막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다윗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멀리 그 양이나 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거기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고, 아니 어린아이가 그 정도로 이 가족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다윗은. 그랬더니 이 별 볼 일 없는 소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왕이 되게 만드세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인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행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가 하는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죠.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해야죠. 그 잠언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다 무슨 얘기죠?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는요, 내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그런 감정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습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는, 그 고난을 받는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이 고난의 때에 나를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맨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겨우 그냥 살아갈 만큼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때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아를 죽이고자 하면 우린 분명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힘든 자아 부인하는 그 훈련을 했더니요, 이렇게 자유로운데요. 저는 이런 자유함을요, 성도님들이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성도님들께 이런 훈련을 시켜드리는데요. 이 인간이요, 이런 자유함,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지만 이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이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너무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있죠. 가시나무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제일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만든대요. 나뭇가지인데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둥지를 만든 다음에 깃털로 갖다 그 위에다 이렇게 다 덮은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는데요. 그러고 나서 품어가지고 새끼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조금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 깃털을 하나씩 빼기 시작한대요. 하나씩 빼면 그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가시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씩 빼는 거야.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들이요, 그 보금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계속 빼는 거야. 그럼 가시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럼 계속 움직이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가장자리로 간대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 독수리를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요, 그 독수리가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한대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아직 이 날개에 힘이 없잖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 등에 다시 업어서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독수리 새끼가 뭘 하게 되냐면 날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둥지에 이제 가시둥지야. 그리고 맨 끝에 서 있는 독수리 새끼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다 가시밭이야. 떨어지면 어때요? 지금 날지도 못해. 죽게 생겼어. 저는요, 딱 요 심정이었어요. 딱 그 자리가, 그 어린 독수리가 그 가상자리에 서 있는 그 기분이 저의 기분이었어요. 어떤 기분이냐? 딱
홍해 앞에 서 있는 기분. 뒤에서는 애굽인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앞에서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그 상황이 어린 독수리 새끼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가상자리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난 좀 살려달라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거기다 올려놔.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몇 달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홍해 앞이야. 나는 여기서 언제 벗어나지? 눈 뜨고 일어나면 홍해 앞이야. 눈 뜨면 또 홍해야. 살 수가 없어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이 두려움의 장소, 끔찍한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날 밀어버려 또. 그러면 또 다시 나를 거기다 올려놓고 매일 홍해야. 몇 달 동안 매일 홍해. 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날 수 있다는 거. 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날게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요 이 문제들을 밟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자라지 않고 맨날 응애 젖병 빨고 응애 이러고 있어요. 자라지를 않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 5살 됐는데 젖병 빨고 응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참 답답하시죠, 그쵸? 한 10살 됐는데도 아직도 젖병 빨고 응애 이러고 있어. 그럼 안 되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한테 다 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러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뭐라 그러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그렇게 장성하게 성장해야지만 그 홍해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큰 산아 네가 내 앞에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이러면서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고, 이런 인생이 내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기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구나. 철저하게 훈련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훈련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감정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자유한 인생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그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당연히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이 감옥에서 지금 우리 갇혀있는 기분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마치는 말씀으로요,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거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를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놨냐는 거예요. 감옥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감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왜 지금 예레미야가
가둬져 있는 거죠. 2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3절만 기억합니다. 2절이 안 되면요, 3절은 없어요. 2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요셉이 왜 감옥에 있어야 될까요? 왜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바로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가 이거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이걸 안다면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고 2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뭐냐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 3절 이하로 이제 뭐가 나오냐? 예언이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크고 은밀한 일을요, 예레미야에게 열어주시죠. 요셉에게도 이제 열어주시죠. 이제 모세에게도 열어주시고요. 이제 우리에게도 열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있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요셉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이 환경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딱 객관적으로 하나님 딱 빼고 요셉을 보면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서 어린 나이에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관계는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부들이 사랑의 관계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나랑 눈 맞추고 나랑 좀 사랑을 하자. 하나님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저도 8년 전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진짜 매일 눈만 뜨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정말 인내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오니까 저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는 다른 너무나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하게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자기 부인 해보자. 내 생각 끊어지고 내 마음 끊어져.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져. 이러면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너무 이제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나 때문에 저 채찍을 다 맞고 저렇게 벌거숭이가 돼서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나 때문에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를 못 끊어? 저는요 저 자신한테 이랬어. 너 있잖아, 주님이 너 때문에 널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십자가에 있는데 너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저 자신한테 계속 그랬어요. 너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러면서 저 자신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너 지금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감정 그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억울해?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을 얼마나 제가 책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요, 나를 딱 사로잡아서요, 다른 인생으로 옮겨주세요.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럼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러면요,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